합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보니까 7절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름질을 잘 했다고 격려합니다. 한마디로 다름질,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름질을 말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향해 가는 달리기입니다. 신앙의 경주라고 하죠. 달리기 잘하고 계신가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달리기는 믿음이 성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어디까지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 모습에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을 향해 가는 성화 전체의 과정을 말합니다. 근데 이 달리기는 아무 데서나 달리는 것이 아니라 트랙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름질하다, 달리기 하다라는 헬라어는 트랙코예요. 트랙 느낌이 팍 오죠. 트랙코. 다름질하는데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트랙 안에서 달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트랙 안에서, 경기장 안에서, 운동장 안에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선 따라 달리는 거예요. 정해진 규칙 따라 달리는 거죠. 자, 이 달리기를 잘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달리기가 끝나면, 언젠가 끝이 나게 되면 잘 달린 사람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 헬라어로 브라베이온, 상이란 뜻이에요. 상 받아라, 잘했다 칭찬할 때 쓰는 말이 그래서 브라보에온, 브라보, 브라보, 잘했다는 얘기예요. 상 받으라고 서로서로 격려하는 말, 브라보. 정해진 트랙에서 정해진 규칙 따라 잘 달려서 상을 받을 만합니다. 브라보, 잘했습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귀한 지체들에게 서로서로 잘 달려서 상 꼭 받으라고 서로서로 한번 브라보 하면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여기서 브라보 하셔야 돼요. 공연장 가서 박수 치면서 브라보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브라보를 하셔야 돼요. 잘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전체 결론은 사실 5장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오늘의 결론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 서로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깊게 묵상하는 동안 자유를 위하여 그랬어요. 자유가 뭔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분명히 낱낱이 깨달아지는 기적이 있기를 원하며 사랑으로 정말 종 노릇하는 자의 기쁨이 만끽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경주, 이 다름질에서 우리 모두 다 완주하며 상 받아 브라보 외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뭐가 자유고 뭐는 자유가 아니구나 이미 어느 정도 압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자유예요? 내 마음인데요. 내 자유인데요. 예수님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그냥 관둬버리지 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유가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 내 마음이다. 이거 자유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할 때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으면 마음껏 하다가 또 하기 싫어지면 그날로 관두는 것, 그만두는 것,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자유? 아니죠. 봉사하고 안 하고 내 마음 아니에요. 내가 내 헌금 내고 교회 왔다가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는 거고 일하기 싫으면 관두면 되는 거지 뭘 나한테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유가 아닌 걸 탁 느낌이 오죠. 제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세상에서 방종이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방종이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럼 모든 사람 기분 다 나쁘게 만들면 이거 자유입니까? 나 오늘 저기압이니까 건들지 마 하고 와가지고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 다 기분 나쁘게 만들면 이거 자유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는데 뭐. 거꾸로 자기 혼자 너무 들뜨고 기분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막 들뜨게 만들면 이거 자유예요? 아직 다른 사람들은 발동이 안 걸렸어요. 아직 웃을 준비가 안 됐는데 자기 혼자 너무 오바되면 이거 자유예요? 이걸 제 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이라 이걸 방종이라고 그래요. 제 멋대로 행동해서 거리낌이 없는 상태. 좀 거리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왜요? 사회잖아요. 공동체잖아요. 함께 가는 거잖아요. 자유의 생명은 공동체에 어떻게 이 자유가 실현되는가에 있지요. 거리낌을 알아차리는 게 자유예요. 거리낌을 알아차리는 게 자유라니까. 하나님을 또 한 번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라면 그냥 견디고 묵묵히 하루하루 이기는 것 또한 자유예요. 하나님을 한 번 믿었는데 중간중간에 수많은 오만가지 일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좌절하고 튕겨져 나가고 그만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견뎌서 끝까지 가는 게 자유예요. 왜 그때 자유는 안 써요? 꼭 우리는 자유를 언제 써요? 튕겨져 나갈 때 자유를 써요. 내가 관두면 되지. 이때 자유를 자꾸 써요. 자유를 이때만 쓰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거꾸로 내가 한번 버텨보지. 왜 이땐 자유를 안 쓰세요? 이것도 자유라는 얘기예요. 참 자유며 진짜 자유며 센 자유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자기의 생명의 미래를 본 사람들 계십니까? 자, 우리 개인의 생명의 미래를 보신 분, 내 생명의 미래를 보았다면 주변에서 어떤 요동이 치든지 끝까지 트랙에 남아 다름질을 마무리하는 것, 이걸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자유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엘류테리아라는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제 정의입니다. 트랙에 끝까지 남아 다름질을 완주하는 것. 말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뭐라고요? 트랙에 끝까지 남아 다름질을 완주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한번 정의해 봅니다. 원래 자유하다, 엘류테로라는 동사, 자유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풀려나라는 뜻이에요. 묶인 데서 풀린다, 리오예요. 풀린다, 풀어준다, 풀리다. 엘류테리오, 류테이오 비슷하죠. 풀어난다. 자유는 그래서 풀려나는 것을 자유라고 그래요. 묶임에서 풀려나다. 꽁꽁 묶였던 데서 풀려나서 해방됐다는 의미가 사실 자유죠. 많이 비슷한 단어가 있었죠.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꽁꽁 묶여 있는데 누군가가 값을 다 지불해줘서 풀려나와가지고 살았구나 할 때 쓰는 두 단어 있었죠. 두 글자. 샬롬이 있었죠. 샬롬과 사실 비슷한 말이 자유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유와 평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평강, 샬롬 그랬죠. 샬롬 할 때 이 평강이라는 샬롬은 몸값이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희생의 몸값. 이 몸값의 희생이 있을 때 풀려나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이제 돼요. 샬롬과 자유가. 누군가는 샬롬, 이 몸값, 평강을 누군가는 엄청나게 지불해요. 누가 지불하죠? 누가 샬롬을 지불하죠? 예수님이 지불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풀려나서 자유를 얻어요. 누가 풀려나죠? 우리가 풀려나요. 누가 지불해요? 예수님이 지불하고. 누가 풀려나요? 우리가 풀려나요. 이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꽁꽁 묶여있는 자들을 풀려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때 풀렸다. 자, 묶였다가 풀린 자들을 얻는 것이 자유와 평강이에요. 자유와 평강으로 우리가 서로 축복을 빌어들 때 자유와 평강, 이 말을 자주 쓰시길 바랍니다. 자유하세요.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이에요. 진짜 자유, 참 평강, 진정한 해방을 맛본 자, 누군가 완벽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몸값을 완벽하게 다 지불해내서 자유를 얻은 이 당당함. 자,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그런데요, 누군가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거저 얻은 자유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자유가 아니라 누군가는 고귀한 희생을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우리 이 일본 압제와 전후 세대를 겪은 우리는 더 잘 알잖아요. 누군가 선조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기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 누구 못지않게 우리는 다 누리고 있고 깨닫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방종할 수 없는 거죠. 원래 대항할 능력이 없었고 힘도 없었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묶여 있다가 결국 결론은 죽을 인생이었는데, 누군가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고귀한 희생을 다 치른 거예요. 몸값을 다 지불했기에, 완전히 지불했기에 풀려나 자유를 얻고서, 이제 자유를 얻었고 풀려났기에 제 멋대로 만약에 행동한다면, 오만방자하게 군다면 이게 어디 자유겠습니까? 자유는 그래서 매우 숭고한 것이고 매우 진지한 성찰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거듭해 철학적으로 철학가들이 자유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게 자유는 절대 아닌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야, 이건 절대 자유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죽을 인생에서 풀려나와 다시 살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그 인생을 어디다 풀어놓은 거예요. 시편에서는 그걸 시냇가로 옮겨 심었다고 말하는 거고, 뿌리채 나무를 뽑아 어떤 시냇가로 옮겨 심었다고 구약의 시편은 말을 하는 거고, 오늘 여기는 뭐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운동장에 풀어놓은 거예요. 경기장, 트랙에, 거기에 뭘 시키려고? 다름질을 시키려고, 달리기를 시키려고 풀어놨다. 그럼 어떤 분은 아니 기껏 내가 그래 자유 얻었는데 왜 또 나를 그 운동장에 풀어놔서 나를 일시키는데 달리기를 하라고, 피곤하게 말이야.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말해요. 아무튼 우리를 어디다 풀어놨는데 거기는 트랙이에요. 트랙코, 다름질을 꼭 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어쨌든 운동장이에요. 경기장이에요. 경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또 하나 멍에를 메어놔요. 우리에게. 어떤 멍에냐면 그건 이런 멍에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오는 멍에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 뭐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가 주신 멍에예요. 우리를 살리고자 주신 멍에예요. 더 짐을 가볍게 만드는 멍에예요. 이 멍에는 신기해요. 이 멍에를 메면 더 무거워지고 힘든 것이 아니라 짐이 가벼워지고 쉼을 얻을 수 있는 멍에예요. 맬 거예요, 안 맬 거예요? 이 멍에 맬 거예요, 안 맬 거예요? 자유예요. 근데 자, 자유함을 얻었어요. 큰 값을 다 지불해서 해방됐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해보자.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해보자. 아니 근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더니 왜 또 멍에를 매라고 그래요? 기껏 세상 멍에에 매어서 탈출했는데 예수님도 또 멍에를 매라고 그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멍에는 틀리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자유의지를 주고 결정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자, 이 멍에는 매도 되고요, 안 매도 됩니다. 자, 멍에 매시겠습니까? 안 매시겠습니까? 참고로 그 멍에는 누가 주는 거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가 주는 거예요. 이전 멍에는 우리를 착취하고 어떻게든 갉아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우리에게 멍에를 씌운 것이고 덧붙여 씌운 것이고 골탕 먹이려고 일시키려고 부려먹으려고 멍에를 씌웠던 멍에인데, 무겁게 만드는 두려움의 멍에인데, 지금의 멍에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가 우리에게 주는 멍에인데, 이 신비의 멍에는 매면 몸이 더 가벼워지고 짐이 가벼워지고 쉬게 되고 마음이 평강에 있는 멍에예요. 자, 이제 자유의지로 맡깁니다. 이 멍에 매시겠습니까? 안 매시겠습니까? 이 멍에 매시겠습니까? 안 매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이 멍에 매실 겁니까? 안 매실 겁니까? 매겠습니까? 예. 자유예요. 자, 이때 자유 쓰세요.
안 써 자유를 쓰셔도 돼요. 저는 이 멍에 안 매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얻은 자유인데 또 멍에를 맵니까? 안 매요. 매지 마세요. 안 매도 돼요. 자유예요. 자, 자유를 좀 감이 와요. 근데 이 멍에를 매야 살 수 있는데 이 멍에를 어떻게 안 맬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어쨌든 운동장이 다름질치게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어쨌든 운동장에 달려가야 돼요. 근데 이 달리기는 기쁨의 달리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다름질이에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우리 동료들과 함께 다름질하는 달리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멍에를 매겠다, 달려가겠다. 묶였다가 풀려났는데 해방을 얻은 기쁨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의 희망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감격으로 지금 우리는 다름질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달리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운동장으로 무조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달리기 해야 된다. 나 달리기 싫은데 그래도 다 달려야 되는 거고, 우리는 거기서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달려야 살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다름질을 멈추지 말고 완주해야 해요. 중간에 운동장 트랙을 이탈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트랙으로 이동해서도 안 돼. 난 저 트랙이 마음에 드는데 난 저기로 갈 테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트랙이 각자 있는 거예요. 그 트랙에서 달려가야 돼요. 가족이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는 내 트랙을 주셨어요. 거기서 믿음으로 달려보라고 이런 배우자를 줬고 이런 자녀와 부모를 줬어요. 나는 이런 부모 마음에 안 드니까 난 저 부모한테 가서 저기서 달리기 하겠습니다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준 규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트랙이 있는 거예요. 부성교회라는 공동체 트랙, 우리에게 어쨌든 주셨어요. 저에게 어쨌든 주셨어요. 이 트랙에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완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이 트랙이 마음에 안 드니 저 트랙으로 가겠어.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트랙에서, 정해놓으신 규칙에 따라 여기서 다름질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운동장 트랙 이탈해서도 안 됩니다. 머물러서도 안 되고 멈춰도 안 되고 도망가서도 안 돼요. 앞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정의했죠?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트랙에 끝까지 남아 다름질을 완주하는 것. 적으신 분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정의했죠? 이거 안 외워지면 적으시면 돼요. 집에 가면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트랙에 끝까지 남아 다름질을 완주하는 게 자유예요. 문제는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별의별 일 다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게 자유예요. 자유를 여기서 써먹으라는 거예요. 이 트랙을 내가 끝까지 완주하는 일에 있어서 자유를 쓰세요. 부성교회에서 내가 이 트랙을 끝까지 완주하는데 여러분의 자유를 다 쓰세요. 나에게 맡겨진 이 가정에서 이 자녀를 놓고 내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데 여러분의 자유를 다 쓰세요. 쉽지가 않을 때 이 자유를 써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값을 치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해방시킨 성도들이 영생의 상급 브라보를 받기까지 다름질할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5장 7절에 보면 좋아요. 처음엔 좋죠. 우리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름질을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완주해내는 것이 쉽지 않음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름질을 잘하더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누군가 방해하고 가로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 누군가는 8절을 보면 가짜 권면을 있습니다. 뭔가 아는 척하며 권면을 해주는데요, 전부 가짜예요. 속임수예요. 사기예요. 미혹이에요.
다름질 잘 치고 있는 성도로 하여금 다른 마음을 품어 요동치게 만드는 수작입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간교한 작전이에요. 쉽게 넘어가요. 사탄 너무 세요. 보통 내기가 아니죠. 어떤 일을 넘어가서 사탄의 손과 발이 되어 교회를 미혹시켜요. 교회를 속여요. 방해하고 회방놔요. 그런 자들이 어딜 가나 있었고 역사적으로 어디에나 다 있더라.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던 이 무리들,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때든 나타나서 방해하는 자들은 꼭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묻습니다. 이 방해를 받을 때마다 관둘 거예요? 문제 생길 때마다 트랙에서 벗어날 거예요? 어디로 가나 꼭 있다니까요.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 내가 지금 여러분 잘 달리고 있죠. 지금 분명한 것, 확실한 것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분명히 누군가 방해합니다. 분명히 누군가 방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관둘 거예요? 그들을 어디 가나 꼭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요동하게 하는 자, 11절에 십자가의 걸림돌, 12절에 어지럽게 하는 자들. 바울은 이들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요동하게 하는 자, 십자가의 걸림돌,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나타나 거짓 권면을 할 때마다 다름질 멈춰야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주특기는 뭐예요? 마음 상하게 하기. 그들의 주특기는 뭐예요? 삐치게 만들기. 주특기는 속상하게 하기, 비교하고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기가 막혀. 어떻게 하면 마음 상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들에게는 힘까지 있어요. 사탄의 힘이고 삽시간에 온몸에 퍼지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영향은 마치 9절에 적은 양의 누룩이 온 땅,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말이에요. 요만큼의 누룩 한 방울이 온 덩어리에 다 퍼지는 것처럼 너무나 힘이 세고 삽시간에 퍼져요. 바울의 참된 권면을 빌어 제가 이 시간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지금 잘들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이 힘든 과정 가운데 이쪽으로 또 임시 예배 처소에 옮기는 가운데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서 여러분들 끝까지 다름질 치려는 그거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 이미 마음 사셨어요. 대단해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이 좁은 자리를 이렇게 가득 빼곡 메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미 신앙의 경주 잘 다름질 치고 있는 중에, 자 그럼 분명한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분명히 누군가 방해합니다.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어쨌든 분명히 어느 때 어느 순간 있어요. 그럼 마음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달리기 멈출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을 시샘하여 이간질시키는 소리를 분명히 계속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요동하실 거예요. 막 좀 잔잔하게 꾸준히 묵묵히 가는 것, 이게 자유인 거예요. 누구든 언제든 요동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누르는 게 자유인 거예요. 요동할 때마다 우씨, 요동할 때마다 우씨. 이건 누가 못해요? 이거 누가 못해요? 이게 자유예요?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이때 누르는 게 자유. 내가 눌러보자. 자유를 여기다 쓰자. 눌러보자. 이게 자유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열심히 봉사하세요. 근데 분명한 것 진리가 또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보세요. 분명히 이상한 소리 들려요. 그거 진리예요. 진리. 그럼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또 관둘 거예요?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마음 상해서 멈추실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중간에 어떤 요동이 쳐도 술렁거려도 끝까지 달려가실 것입니까? 이걸 바울이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달리기예요. 다름질이에요. 무슨 일, 무슨 상황,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이 경주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동하게 하는 자, 십자가의 걸림돌, 어지럽게 하는 자는 언제, 어디서, 어느 상황에 또 나타날 거예요. 분명히. 누가 또 사라지면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날 거예요. 그들에게 눈 맞추거나 시선을 보내지 말고 마음속에 제거해버리고 베어버리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어버려라. 바울의 권면이에요. 걸림돌이 제거되고 베어버려라. 12절에 스스로 베어버려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지 않을까요? 요동하게 하는 자, 십자가의 걸림돌, 어지럽게 하는 자,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셔서 다 심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직 브라보를 외치며 상급을 준비하라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상급을 들고 브라보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향해 가란 얘기, 거기에 눈을 맞춰야지 여기 주변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란 얘기예요. 주변을 보면 온통 뒤숭숭하고 기분 나쁘고 어지럽고 요동치는 걸림돌 천지인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그렇죠. 온통 걸림돌 천지죠. 우방으로 말았던 미국은 역시 본색을 드러내죠. 자기들이 이익이 아니면 절대 안 움직여요. 철저하죠. 누가 내한테 이익이 되는가만 보죠. 일본은 저렇게 뻔뻔스럽게 나오죠. 중국은 이때라 어떻게 이걸 경제적으로 공략할까 봐 다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익밖에 안 보여요. 북한은 계속 로켓 쏴대고 있고 이때다 싶어서 또 이걸 가지고 장난질 치고 있는 거죠. 주변에 보세요. 왜 뒤숭숭.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여기서 누구 맡으면 어떻게 해결할 자신 있으신 분 계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도대체? 답이 없어요. 무슨 답을 찾아요? 답은 딱 하나예요. 저 끝에 계신 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이미 완료하신 분을 봐야 돼요. 인생의 미래, 우리 생명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의,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온통 요동치는 거 봐봤자 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 상하는 일밖에 안 보여요. 요동쳐서 좌절밖에 안 보여요. 두려움밖에 안 보여요. 서로 비교하게 되고 이간질밖에 안 나와요. 생명의 표대를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쓰셔서 세계 선교화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걸 정하셨다면 이거 우리나라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일어날 일이에요. 어차피 일어날 일, 방해하는 자, 걸림돌들 다 어지럽게 만들고 요동시키는 자들 언제나 일어나기만 해요. 이때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번 고비 넘어가면 안 나와요? 또 나와요.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13절을 처음부터 읽었죠. 결론으로. 여기를 보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부르셨죠. 여기 하나님께 불러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교회로. 에클레시아죠. 콜레요. 콜이죠. 콜링, 콜하다. 콜. 에크 뭐뭐로부터 어디로부터 콜링 받아 다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걸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래요. 이걸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여기 있대요.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얻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니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써보라고, 자유를 누려보라고, 참 자유를 만끽하려고, 이제는 진짜 자유를 써보라고, 한 번도 안 써봤던 자유를 이제 좀 써보라고. 참 자유는 참 자유가 뭐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트랙에서 끝까지 남아 다름질을 완주하는 이 자유, 끝까지 쓰란 얘기예요. 신앙생활 비결의 핵심이 또 하나 여기 있어요. 이 트랙의 비밀. 이 트랙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막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줬다고 그랬죠. 또 부성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줬어요. 다 같이 뛰어야 돼요. 다 같이 꼬리 내가야 돼요. 다 같이 브라보를 외쳐야 돼요. 나 혼자 독주해가지고 옆 사람 밟고 다리 걸고 넘어뜨리고 나 혼자 독주해서 딱 가서 브라보 외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고 우리에게 다름질하라고 이 트랙에 맡겨놨어요. 이 경기장에 맡겨놨어요. 기독교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가 아니에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도 닦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시끌벅적한 곳에서 싸움박질하면서 버텨내는 게 기독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에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혼자가 아니고 싸움박질할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이제 이 싸움박질하는 공동체 안에 자유를 어떻게 쓰는가가 관건인 거예요.
공동체가 교회예요. 자유를 누려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샬롬을 다 지불하셔서 사신 몸된 교회, 우리 부성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자유를 위하여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서 뭐라고요? 자유를 써야 돼요. 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해야 참 신앙이고, 여기서 써야 참 자유예요. 참 신앙의 경주를 우리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트랙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이에요. 우리 나름대로의 규칙이에요. 여기서 다름질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잘 안 되죠. 삐걱삐걱거리죠. 쉽지가 않죠. 별의별 사람들 다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이 트랙에서 함께 가서 함께 꼬링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여기 또 13절에 나와요. 단 하나의 방법, 오직 사랑을 가지고 서로서로 주인 노릇하라, 목소리를 높여라, 내 것을 주장하라. 이게 답은 딱 하나 정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주장하고 큰 목소리를 내면 될 것 같죠? 그냥 큰 목소리로 눌러버려서 끌고 가면 돼. 딕테이터죠, 독재자. 그러면 움직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서로서로 종 노릇하는 게 비결이에요. 유일한 방법. 그럼 종 노릇하는 게 자유란 얘기예요. 종이 되래요? 종 노릇하래요? 노릇이에요. 종 노릇하세요. 마음에 안 들지만 아니 종 노릇 해주란 얘기예요. 종 노릇하는 게 목소리 높여 주인 행세하지 말고 차라리 종 노릇을 하란 얘기예요. 자유를 여기에 쓰란 얘기예요. 어디 종 노릇하는데 자유를 쓰세요. 그 사람이 제일 센 사람이에요. 난 오늘 종 노릇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여기다 쓰겠어. 내가 가진 자유를 목소리 높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유를 종 노릇하는 데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랙을 완주해서 나 혼자 완주가 아니라 함께 완주하는 것, 이 종 노릇하는 걸 저는 오늘 앞에 있는 걸림돌의 반대말 디딤돌로 봅니다. 우리 서로 다 디딤돌 됩시다. 날 밟고 가시오. 공동체요, 더 연약한 성도들이요, 나를 밟고 저로 가시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꼬링해 갑시다. 이게 경주고 우리의 다름질, 바로 디딤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 디딤돌 다 되십시다. 여기도 디딤돌, 여기도 디딤돌, 전부 디딤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서로 종 노릇해야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참 자유를 얻었으면 이제 한번 써봅시다. 이 자유 써봅시다. 이 자유 쓰는 것은 일부러 묶이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풀려났어요. 묶임에서 풀려나오는데 진정한 자유는 다시 묶이러 들어가는 거. 이게 자유의 클라이막스예요.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자유의 핵심. 다 묶여서 해방됐는데 다시 꽁꽁 묶이려 어디론가 들어가는 거. 이게 진짜 참 자유. 바로 종 노릇하러 들어가는, 종 노릇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묶이러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올가미를 딱 놓고 이러고 기다렸다가 요거 하나 걸리나 보자. 딱 걸렸을 때 팍 잡아먹는 올가미의 줄을 묶는 것이 아니라 올가미의 포승줄을 준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꽁꽁 묶이려 들어가셨어요. 올가미를 놓고 다른 사람 묶으려 하는 자는 바로 요동하는 자, 요동하게 하는 자, 십자가의 걸림돌,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묶으려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제발 묶으려 하지 말고, 가둬두고 꽁꽁 묶으려 하지 말고, 주장하려 하지 말고 서로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디딤돌의 역할이고 디딤돌의 삶이고 디딤돌의 은혜인 거예요. 바로 교제예요. 디딤돌, 내가 혼자 디딤돌 놨는데 아무도 안 밟고 가면 뭐예요? 디딤돌의 생명은 뭐예요? 함께예요. 공동체, 교제예요. 하는 교제권 안에 내가 디딤돌이 되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세요. 서로 손을 깊게 뻗고 멀리 뻗으세요. 여 끝에서 저 끝에서 뻗으세요. 여기 앉은 분이 저 끝에 앉은 사람에게 뻗으세요. 손 잡으라고. 그리고 더 깊게 뻗으세요. 더 깊숙이 서로 친구가 되어주세요. 서로 진심 어린 친구가 깊게 뻗으셔서 교제권 안에, 그리고 또 들어오셔야 돼요.
스스로 교제권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나는 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예배만 보고 가면 되지가 아니라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셔야 이 경주를 함께 완성할 수 있다니까. 어차피 혼자 갈 게 아니라니까. 함께 결국 갈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브라보를 외치며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밟고 가라고 디딤돌이 대드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함께 경주를 완주하려고. 우리 교제권 구역 모임도 있고 전도의 활동도 있잖아요. 또 지역 상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구역 모임이 공동체가 있고 연령대별로 자른 전도의 모임이 있고 또래 나이 또래 집단끼리 또 모이라고. 또 각양의 은사에 따라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안내로, 새가족부로, 여러 가지 사역팀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가운데 속하세요. 어디든지 속하셔서 함께 경주해야 다름질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왜요? 요동칠 것이고 방해할 것이고 분명히 마음 상하시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어떤 명분으로 이 공동체를 이탈하게 만들 거니까 함께 가야 돼요. 디딤돌 다 되셔서 결국에 저 끝에서 예수님께서 브라보를 외치는 소리를 다 듣고 이 신앙의 경주를 완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